요한복음 9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영적 회심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로 시작이 됩니다. 전체 41절이 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9장에서는 소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과 소경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 태도가 9장에서도 여전하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러한 답변을 소경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에게는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난 이후에 팔다리 장애를 입거나 또는 기머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그 무엇보다도 최악의 육체적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어떠한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소경의 삶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에서 그는 완전히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아주 좁은 자신의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결함과 장애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눈먼 소경이 아니라 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먼 것, 즉 영적 소경이 더 큰 불행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소경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먼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어둠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각적으로 느껴도 그 어두움 자체뿐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했어도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모두가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소경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체적 결함들이 인간에게 고통이지만은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죄가 그 원인입니다.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중요한 면입니다. 죄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어떤 근원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질병이나 신체적 불구가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2절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경된 불쌍한 사람을 보자 주님께 먼저 죄의 문제라는 아주 큰 인간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만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이 주님께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한 인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비참한 소경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는 것은 조금
본론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자들은 잃어버린 혼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구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든지 널려있는 죄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왜 저런 상태일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오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람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결함을 갖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때로 자녀들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어떤 징계는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현실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리를 절거나 말을 못하거나 소경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부모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의 부모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일일이 벌을 내리시고 그 징계로 육체의 질병에 걸리게 하신다면은 인간은 모두가 다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멀쩡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와는 완전 정반대라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고 신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나사로에게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의 누이들은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인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로 인해서 더욱더 빛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바울 역시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즉 육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러한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이 약한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원인은 조상의 저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달려가서 그 근거 구절을 제시합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면은 욥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두 조상의 저주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4, 5절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앞서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빛이 환히 비치는 낮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즉 때가 낮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신다면은 세상은 다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해야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즉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죽음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의 끝은 갈보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이 교회 시대에도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때가 낮을 동안 이때입니다. 그렇지만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교회의 시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이 빛을 끄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캄캄한 죽음의 암흑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잘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애가 바로 소경입니다. 5명의 소경들이 나오는데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눈을 만져서 고쳐준 그런 소경도 있고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가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내 눈으로 보라고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 침마저도 순수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물과 흙을 혼합해서 사용하십니다. 물고기들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은 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포유 동물들은 물과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그 뜻이 젓갈색이라는 말입니다. 젓갈색을 띤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7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침과 진흙으로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고 만지시고 실로암 못에 물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후에 침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흙덩어리를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발라주셨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씻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의 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을 상고하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주님께서 소경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여러분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라고 생각된다면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는 데 사용된 물은 실로암, 즉 보냈다는 뜻의 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견하고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물을 찾았고 말씀으로 씻었으며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8, 9절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았다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소경의 이웃 사람들은 그를 몰라볼 리가 없었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영적 변화를 금방 눈치챕니다.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졌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한 변화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 사실 새로 태어났어.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소경도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은 사실 창피스러운 장애인이었습니다. 비참한 과거의 모습을 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더러운 죄인인 바로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거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내가 그 사람 맞아. 나는 사실 과거의 내가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달라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고 하니 사람들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뀐 소경을 보고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적대감 같은 것을 마음속 깊이 숨기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주위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잘해주고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고 불친절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 소경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11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간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어떻게 관심을 보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는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참으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참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온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고 하더라. 이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솔직하고 간단합니다. 나는 몰라. 자기가 아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빛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뿐이고 나머지는 나는 잘 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소경의 답변은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짐작을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소경이었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다음 38절에서였습니다.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여기 12절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만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